오늘 리트릿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삼국지를 보면 상방곡 전투라는 전투가 나옵니다. 이 전투는 삼국지에서 가장 위대한 지략가였던 군사 전문가였던 두 사람이 맞붙는 전투인데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바로 제갈량과 사마의입니다. 이 전투에서 제갈공명은 이 사마의를 엄청난 지략으로 무참히 깨트립니다. 그런데 이 제갈량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히 아는 아주 전설적인 군사 전문가이고, 사마의는 방통과 더불어 이 제갈량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제갈량에게는 적수가 없고 라이벌이 없는데, 이 사마의와 방통이란 사람만큼은 제갈량이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상방곡 전투라는 곳에서 이 제갈량과 사마의가 맞붙게 된 것입니다. 이 전투를 읽어가다 보면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제갈량이 썼던 전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후퇴 전술이었습니다. 많은 곡식과 군수 물자를 놔두고 그대로 두고 후퇴를 합니다. 사마의가 그것이 진짜로 힘이 붙여서 후퇴하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쳐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곡식과 군수 물자들을 다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그 곡식과 군수 물자가 원래 빼앗겼던 것이었어서 더 기뻐하고 되찾은 것을 아주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운 시간도 잠시였고, 갑자기 그 곡식과 군수 물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냄새는 바로 기름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 아래에는 석탄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마의는 빠르게 군사들을 철수시키려고 하지만, 이미 그곳에 매복해 있던 이 제갈량의 군사들이 불화살을 쏴서 그곳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통쾌한 그런 전투입니다. 그렇게 거의 사마의의 군대는 전멸되다시피 하는데, 제갈량은 승리를 확신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갈공명은 이 불화살 전법을 사용하기 전에 6년, 7년 이상 비가 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 불화살 전술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날 몇 년 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불바다가 될 뻔했던 그곳은 불이 다 꺼져버리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던 사마의의 군대는 다시 힘을 얻어서 제갈공명을 공격할 수 있었던, 누가 이긴지 참 애매하기도 하고 참 흥미진진했던 그런 전쟁이 바로 이 상방곡 전투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제갈공명이 재밌어서 삼국지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전투를 끝으로 제갈공명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제갈공명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 전투를 보면서 남긴 말인데, 화면을 띄워주시면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을 남기고 제갈공명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으시나요? 지금 저희가 잠언으로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는데,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과 참 비슷한 말을 제갈공명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같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남겼는데, 참 이런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상방곡 전투는 그 전투 내용 자체가 흥미진진하기도 하지만 여러모로 참 재미있는, 기억에 남는 그런 전투인 것 같습니다. 이 삼국지에 나오는 전투들, 이 상방곡 전투 외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이 삼국지 안에 나오는데요. 이 전쟁들은 다 허구로 기록된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전투들과 인물들은 허구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겪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실제로 물리적인 전쟁, 어떤 탱크를 가져가서 총을 쏘면서 하는 전쟁은 아니지만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무참히 넘어뜨리는 그런 전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은
더 치열해서 우리를 정말 무섭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는데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는 것이어야 하는데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저 태어나서 있다가 죽었다. 그런 말을 묘비에 써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것은 삶이 아니라 그냥 죽음에 불과한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완전히 패한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는데 그때 우리는 재기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의 상태, 재기불능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고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재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로 할 수 없는 반전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에서 이제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죽은 것 같은 그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아닌 그냥 존재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며 그 삶을 위해서는 승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그 전략의 이름이 바로 리트릿입니다. 이 리트릿이라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미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그냥 영어 단어로는 후퇴라는 뜻인데요. 그냥 무서워서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후퇴가 아니라 전략상 후퇴를 말합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혹은 3보, 4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러한 전략상의 후퇴를 리트릿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한 발 물러나는 것을 이 리트릿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로 이 리트릿이라는 전략을 우리가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한 전략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11절 상반절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나가서 뭔가 쟁취하고 승리하고 하는 말씀보다도 가장 먼저 피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가장 직접적인 부분을 볼 텐데요.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피하라고 소극적인 전략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적극적인 3가지 전략을 덧붙이는데 그 전략이, 그 명령들이 11절 하반절부터 12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진취적인 명령이 나오는데 이 3가지 명령 앞에 피하라는 명령을 두고 계신 겁니다.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4가지 전략은 우리가 이 인생의 전쟁에서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야 될 전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4가지 전략들 중에서 피하라는 전략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적진에 들어가서 그 적진을 점령하고 그곳에 깃발을 꽂아야 승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기만 한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피하라는 이 명령을, 이 전략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피하지 않으면
싸워보기도 전에, 전쟁에 출정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적의 매복의 공격에 당하게 되고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피하는 전략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어디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악한 세력, 악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며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들려고 하는 아주 교묘하고 아주 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더럽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이 거룩한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개인의 삶도 우리의 모든 부분 중에 일부가 이 사탄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탄에게 뒤를 공격당할 수 있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시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이미 들어와 있을지 모르는 이 사탄의 세력,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먼저 후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서야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수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따르고 싸우고 취하기 위해서 어서 후퇴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후퇴해야 할까요?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후퇴해야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빠르게 후퇴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요. 유튜브엔 정말 많은 영상이 있어서 이 영상을 다 보다가는 이 영상만 보다가 그냥 세월이 다 흘러가 버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영상이 많은데 그 중에서 조회수, 사람들이 많이 본 영상을 한번 추려보면은 이런 영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목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퇴근 후 30분 투자해서 월 100만 원 벌기. 영상 보자마자 하루 20만 원 버는 방법. 이 방법으로 재산이 70배 늘었어요. 이런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에 자주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런 영상이라면 한번 눌러보고 싶으세요? 안 싶으세요? 눌러보고 싶으시죠? 물론 돈이 너무 많으셔서 100만 원, 1000만 원은 에이, 그 정도 돈을 가지고 뭘 이러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그런 제목을 본다면 바로 한번 눌러보고 싶을 겁니다. 몇 분 투자해서 하루에 20만 원, 100만 원 번다면 한번 눌러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피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후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돈 버는 일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자신이 없으십니다.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맞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혹시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이 시간에 생각을 바꾸시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 일은 정말 좋은 일이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일이고 장려해야 하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위하여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밤낮 없이 일하면서 가족들을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먹이려고 하고 입히려고 하고 자녀들 학원 좋은 데 하나 더 보내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렇게 돈을 버는 것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별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라고 명령하셨지만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을 쌓아두고 그것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돈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자가 되려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악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후퇴하는 것이 선한 싸움,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그 싸움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이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를 살펴보면 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자유로운 세상에서 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돈을 사랑하는 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한, 결코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수 없고, 이 성품이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성품을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가치관과 이러한 인생의 방향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싸움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악한 방식으로, 악으로 선을 이기는, 악으로 악을 갚는 싸움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승리하는 선한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돈을 사랑함,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빨리 피하고 후퇴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정도로 만족한다거나 종교 하나 가지면 좋으니 교회 다니고 그냥저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삼고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후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잠깐 쓰다가, 잠깐 편리하다가 사라질 돈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둡시다. 그렇게 영생을 취하기 위한 이 선한 싸움의 첫 단추인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후퇴하는 이 전략에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까 앞에서 그런 영상들 100만 원, 1000만 원은 돈도 아니어서 클릭하지 않으셨던 그런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미 부자가 되어버려서 그 돈을 다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라는 것은 사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시대의 부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을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혹시 부자라고 느끼시거나 돈이 많으시거나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어떤 재물을 운용하는 일이 많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드리면 함께 보실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 부자가 된 것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교만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또 어떤 재물의 액수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잘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평가가, 그러한 재물이 불확실하다고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그 많은 재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며 마지막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많다고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평가 기준에 애초에 돈이 많고 적음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 이 부자가 되어 있는 이 상태를 빨리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환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100만 원, 1000만 원, 10억, 100억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평가하는 기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빨리 환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재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빠르게 이것을 바꾸는 일에 힘을 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했을 때 부자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미 부자가 된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이미 부유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일에 치명적으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부터 빨리 후퇴해야 하는데, 이미 부자가 된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부자가 된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죄도 아니고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데, 앞에서도 나눴듯이 문제가 되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는데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것을 나를 위하여 쌓고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를 위하여서만 불리려고 하면서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으면 그 마음은 부패를 가져오고 악을 가져오고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미 부자가 된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가져야 할 마음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후퇴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사업을 벌여야 합니다. 얼만큼 부자이든 우리가 가진 재물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선한 사업을 벌이고 나누고 베풀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제를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위한 전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최종적으로 영생을 취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우리가 선한 사업을 벌이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개인의 사업,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는 것들, 또 작은 사업, 큰 사업, 또 집안의 가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는 운영하고 경영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업을 선한 사업으로 바꾸는 방법은 그 사업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는 그런 마음을 담고 그 사업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향으로 바꾸고 그 사업의 목표를 영생을 취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더 큰 회사, 더 큰 재물 얻으려고 하는 마음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사업에, 나의 가정에, 내가 가진 재물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낼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으로 영생을 취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진 재산은 평가 기준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선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좋게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가 아닌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부자가 되었지만 더 많은 돈을 모아서 더욱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은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후퇴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싸우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승리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가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와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본이 바로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선한 증언을 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세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하나님 나라 앞에서나 세상의 법정 앞에서나 진리를 말씀하시고 선한 증언을 하시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고 마지막에는 승리가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14, 15, 16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분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결산할 때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칭찬받으며 그렇게 주님께 면류관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자기 재물만 지키려다가 패배한 패잔병이 되지 마시고 모든 재물을 버리고 후퇴하는 전략을 씀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로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실 때 바른 교훈이 우리를 이끌고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평생을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에 영생을 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일에 승리하시고 이 전략에 성공하셔서 마지막에 승리했다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